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생명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4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대럭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본문에 이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 기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서기관과 과부가 나오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서로 상반되는 신분과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전자는 부와 존경을 누린 반면 후자는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책망하고 칭찬을 하심으로 세상적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의 기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을 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38절부터 40절의 부분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절별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죠.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성경의 전통한 서기관들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그들은 다윗 혈통의 그리스도는 인정해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3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패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긴 옷을 입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어딜 가나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겸손히 가르치며 섬겨야 하는 직분의 상징이지만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과부의 재산에 손을 댔고 신앙심을 과시하고자 일부러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면 그 완악함으로 인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41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헌금함은 13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동전으로 헌금을 했기에 동전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로 헌금의 양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요란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죠. 한편 과부는 두 렙돈, 지금의 가치로 좀 환산하면요 대략 한 10센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8절 말씀 이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일에 비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 일반인의 옷보다 길었고 또 수많은 수를 매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복장은 나는 너희들과 달리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표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일반 백성의 선도자와 선생으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또 백성들에게 억지와 형식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옷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옷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만적이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옷을 구입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유니폼을 입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마음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입어야 할 마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마음의 옷은 또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섬기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처럼 절에 발을 씻기고 사랑과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덕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겸손과 덕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기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또 주의 충만함과 사랑하심이 여러분 생활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내 의가 아닌 우리 안에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과 의와 사랑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온전히 증거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녀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결단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